하나님 말씀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2일자 본문 잠언 19장 13절에서 29절 교독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에 그새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이나 다투는 아내가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죠. 계명을 지키며 행실을 조심해야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공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늘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입니다. 오늘 질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생이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다 가져도 모든 걸 잃어도 가정이 불행한 사람은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말하지만 다 잃어도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지내면 그것이야말로 행복인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이 되는 공동체가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 햇볕, 물, 공기, 그리고 자연, 동물들, 식물들, 이거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거 없이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다 창조하시고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혼자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뼈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족을 만든 거죠.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사에 화목한 가정이 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가장 큰 근심거리며 가정의 큰 재앙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녀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잘 성장하고 커지고 그렇게 그냥 뭐 탁월하고 잘난 아들 자녀 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사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하고 자기 앞가름하고 부실하면은 그게 근심 걱정이 없는데 그 기본이 안 돼가지고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건강상의 문제로 발달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성품의 문제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뭐 그러면은 참 얼마나 근심 걱정거리가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아니 그거 아니어도 자녀는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살아가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뭐 다 그런 거 해도 뭐 이러면 이래서 걱정, 저러면 저래서 결혼 못하면 결혼해야 될 텐데 애는 왜 안 나오는 거지? 애 나오면 애가 잘 커. 죽을 때까지 자녀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평생 끝이 없어요. 끝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을 썩이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는. 내가 이제 나중에 힘없고 늙어서 내가 뭘 해줄 수 없어도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부모로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정말 지혜롭지만 더 미련하게 사는 자녀가 아니어야 된다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면 이건 역시 재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투기를 좋아한다. 이건 꼭 뭐 아내만 얘기하냐. 또 이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전 그래서 바꿉시다. 배우자라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그건 역시 재앙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슬기로운 배우자는 아내라고 그랬지만 배우자라고 바꾸자고요. 슬기로운 배우자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내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연애할 때 다 합니까, 여러분? 교제할 때? 모르잖아요.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그렇지만 미련한 자녀라고 해서 뭐 합니까? 방치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희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자기 행실을 조심하도록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길임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또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베푸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 전 저희 자녀들이 막 그 뭐 돈 엄청 많이 막 연봉이 많이 벌고 막 그런 거보다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 말 뜻 이해하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대하고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신세진 거 결단코 외면하지 말 것.
늘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것.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즐거이 하고 기뻐할 것. 결코 배은망덕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갚을 것. 뭐 이렇게 자꾸 얘기는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그래도 누가 그러잖아요. 가족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족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어. 하나님을 모실 때 이런 가정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서로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혼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 모시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니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고 이해 충돌, 그러니까 무슨 서로 의견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충돌이 심하고 화목한 가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인생이 불행한 거죠. 두 번째 얘기는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요. 오늘 표현에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결국 완전하게 성취된다. 여러분 이 말 동의하세요? 저는 이거 동의하는데요. 그거 여러분 깨닫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획을 안 합니까? 일 안 합니까? 뭘 추진 안 합니까? 근데 결국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내가 뜻대로 됐든 내 뜻대로 안 됐든 간에 결국 두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경외하는 사람 외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23절에 약속인 말씀이 있어요. 생명에 이르고 만족하게 살아가며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23절 보이세요? 예,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데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맹렬하게 분노하면 이를 그르치게 됨을 깨닫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서 매사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쉽게 불같이 화를 내고 또 거짓말도 하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필요에 의하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죠. 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는 지혜의 근본이고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자꾸 하나님 눈치 보고 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식해야 우리가 막 살지 않고 그죠? 막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그 나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되게 불쌍하게 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맨날 늦잠도 못 자고 맨날 일요일 날 그렇게 해야지 애들하고 놀아주지도 못하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갖다 내지 국세청보다 더하다고 우리 제주사님 내가 그 말 듣고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걸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이 제주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해됐어요. 늘 빼앗겨 왔기 때문에 항상 일제시대 때도 빼앗겨 그 전 조선시대도 빼앗겨 맨날 뭐 갖다 준 적은 없어. 맨날 빼앗겼으니까 뭐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뭐 굉장한 그런 것이 있어요. 이해를 해요. 내가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려면 돈 있어야 된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안 다니는 거래. 근데 그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끼고 해도 내 거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으니까 그게 못 내놓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눈치 보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주눅 들어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고 바르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떡하냐? 24절에서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걸 그렇게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몇 가지. 부모를 구박하거나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효도를 하고, 그래야 부끄러움이나 능욕을 받지 않죠. 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도 듣지 않죠. 하나님의 교훈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수많은 교훈이 들어옵니다. 또 망령된 증언으로 정의를 업신여기지 않고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알거든요. 또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거만한 자를 때려서라도 깨우치라 그래요. 왜? 심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야 지혜를 얻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래요. 명철한 자를 뭐하러 견책을 해? 그러는데 그래야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살아가죠. 인생에는 끝이 있고요.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 평가하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걸 의식하며 삶과 조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말씀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약속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 여기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축복, 재앙을 면하는 거.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유혹에 이끌려서 재앙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잠언에서 늘상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뭐죠?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복을 얻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하게 사는 매뉴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가지 했어요. 하나는 화목한 가정 얘기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연결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태도. 이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557장 찬양지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557장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제시해 주셨어요. 네, 가정, 화목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결산할 날, 평가받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녀와 다투는 배우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이 이르고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며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세상의 여러 교훈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또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